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적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떤 성경 말씀을 나눠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꼭 읽어야 하는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암송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복음 전도에 확신과 능력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믿음의 필요성, 구원의 약속이 모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후토스인데 이것은 그 정도로, 그렇게까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귀한 것,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이 말씀을 전할 때 꼭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이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 한 구절로 명확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이 말씀 하나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평생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믿음의 가족들, 이 말씀이 왜 복음 전파에 꼭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구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 부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교가 있든 없든 도덕적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원문에서는 판테스인데 이것은 예외 없이 모두를 의미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모든 인류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를 범하였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동사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한 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기준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하와이까지 수영으로 가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10m를 가고 어떤 사람은 100m를 가고 운동선수는 1000m를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익사하고 맙니다. 거리의 차이는 있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앞에서는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때 이 진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은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나쁜 짓을 덜 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며 그 기준은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는 것은 환자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그 해결책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가족들, 이 말씀은 구원받는 방법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의식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길을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먼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호몰로게오는 동의하다, 고백하다,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구주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은 반드시 고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배가 부르듯이 진정한 믿음도 반드시 상과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전할 때 강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기만 하면 되고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단순함이자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해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기서 들음이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아코에는 듣고 받아들이는 것, 즉 경청과 수용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레마 크리스투, 즉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앞 구절인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논리가 명확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구원의 소식을 들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처럼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충성되게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전파에는 특별한 재능이나 웅변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설교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구원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죄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말씀 자체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의 가족들, 이 말씀은 대위임령이라고 불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권고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먼저 너희는 가서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에서 가서라는 말은 분사형으로 가면서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외국 선교지에 가야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한 번의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도록 돕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복음 전파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지, 나 같은 평신도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믿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모제 시도온게 속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의 가족들,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시간의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날들, 매일매일을 의미합니다. 좋은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이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실제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무학한 어부들이 어떻게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학벌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학력이나 재능이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나머지를 다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말과 삶이 일치할 때 복음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복음의 청중입니다. 택시 기사님, 식당 직원, 동료, 이웃, 가족, 친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들의 삶에 보내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올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완벽하게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나누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둘째,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통해 구원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넷째,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 5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이 말씀들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